함께 기도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깊으신 은총을 알고자 나아싸우니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깊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벌레가 그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 죄함 아닌가. 유람과 그들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니.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전부해.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참네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밝아내. 참네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네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네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네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참 빛이신 주님, 어둡고 칙칙했던 곳마다 광명의 빛을 비추시니 그 빛이 귀하고 복되십니다. 주께서 암울했던 날들 위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꿈을 이뤘던 이들이 밝은 미소를 회복하고 새날을 꿈꾸게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두려운 마음 사라집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하여 힘겨울 때마다 주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께서 이 분쟁의 땅에 평화의 징조를 보이실 때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주께서 새 역사를 이뤄 주소서. 우리도 그와 그곳에 함께 있게 하소서. 갈라진 이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향하셨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빌립보서 설교 본문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듯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바울은 바로 거기에서 그가 달려갈 표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환난과 고난 안에서의 견딤을 시사한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안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개들, 행악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난할 때 쓰는 용어이고요. 행악자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할례는 유대교의 의식을 따라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소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할례와 유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 거죠.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다시 한번 이 거듭 말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자랑하며 빌립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에 필요한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명시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이 맞는 최후는 멸망뿐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시민권은 바울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목표, 표대, 부르심의 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 그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변화 주실 것을 바울은 표대로 희망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연명할 수 있었던 토대를 오늘 구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받을 보상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는 체념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상속은 청지기에게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목인데요. 바울 신학의 중심에 자리하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의, 그 칭의의 개념도 아브라함의 원형적 믿음을 통해 설명이 됩니다. 당시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법적인 언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봉헌된 제물을 인정해주는 사제들의 이 중요한 기능으로 그것은 또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인간 위에 있는 절대적이고 이념적인 규범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상호관계에 바르게 처신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 상호관계로부터 부과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자에게 의롭다는 수로가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인간을 향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설정된 이 상호관계의 규정들, 즉 계약과 계명들을 긍정하는 한 인간은 의롭습니다. 이에 대한 약속의 증표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고대의 많은 민족들에게 알려져 있던 계약 체결 의식입니다.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길로 지나가면 이 계약이 성사되는 것인데, 이것은 계약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파괴했을 경우를 위한 자기 저주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곧 누군가가 이 파괴를 하면 이 짐승처럼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상호간에 약속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 사이에서도 가장 강력한 계약 사상의 이 확실성을 보증하는 형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상호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이 예수께서 성취해야 할 운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그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고 돌로 때릴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평화의 길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운명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우의 위협을 감수하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느닷없는 위험에 맞닥뜨린 병아리의 어미닭 역할을 떠맡듯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도시와 성전에 드리워진 이 파괴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의 사절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 평화의 길로 오라고 다급하게 호소하십니다. 이것만이 이스라엘의 끈질긴 반역에 따른 재난을 피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엄습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명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내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병아리를 품은 어미 닭처럼 고난을 혼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운명을 겁시다. 그리고 그분께 숨읍시다.
그리고 당당히 정의의 길, 평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주 하나님, 폭력과 파괴의 위협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재난을 피할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은 암탉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정의와 평화의 소명을 성취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력을 무력으로가 아닌 당신께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가야 할 그 운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에 우리의 운명을 맡깁니다.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확인하고 살아갈 희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한 번 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함께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 사회가 혼란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남용되고 폭력이 춤을 춥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 서로를 증오하고 비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실이 아프고 슬픕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 사법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헌법이 왜곡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이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도 정의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소서.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하나님, 불의한 세력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허탄한 길을 걷는 자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소서. 끝까지 교만하고 사악한 길을 고집하는 자들을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정의롭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각자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소서. 화해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다그쳐 주소서. 작은 한 생명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당신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정의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진실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놈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3만 원입니다. 지출은 14만 1,39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연간 204일이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 원인이 기후변화로 발생한다는 보도입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철 기온이 오르면서 최근에는 이 겨울철 이 산불 발생 건수가 늘었다는 보도인데요. 이제 대형 산불이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란 전국 속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의 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의 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의와 평화와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